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내가 너를 출입하기를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와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 권능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대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축복해 주시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시작. 예,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명기는 잘 알다시피 뭐죠? 모세의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정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1년을 거주하죠.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뭘 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몇 명이요?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과 갈렙만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저주하고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광야에 이렇게 힘든 곳으로 끌고 왔다 이런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거대한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적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초에 1년간 시내산에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계획을 뭐 하시죠? 수정하세요. 그래서 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 처음 출애굽할 당시에 만 20세가 되었던 그 성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40년. 특별히 성경을 보면 며칠이죠, 여러분들? 정탐한 날이 며칠이에요? 40일. 그런데 그거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이요? 40년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40일, 정확하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게 정확하게 뭐예요? 400년. 어디서는 또 430년 뭐 이렇게도 하는데 400년이라고 보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안 오신 기간이 또 400년. 뭐 이렇게 사자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주로 있죠. 여러분 이 사자로 들어가는 경우는 주로 성경에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뜻할 때 이 사가 반복되어져요. 어떤 저주, 심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근데 또 반면 7자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예. 7자. 포로로 갔다 돌아오는 게 뭐예요? 70년. 예.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 70명. 뭐 이런 식의 이 7자는 거의 완벽한 숫자가 10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좋다, 완벽하다 이런 의미로 어떤 문학적 허용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뭐 40일, 40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아 얘네가 또 범죄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구나.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들이 왜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헤매고 다녀야 됐는지 전체적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 다 모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랬었고 이렇게 출애굽했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우리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있었던 모든 스토리들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고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회고로 또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보면 신명기에는 역사 이야기가 쭉 펼쳐지지만 실제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회고되어진 역사. 한 점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날 며칠 우리 백성들이 이런 백성이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가 34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장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거의 막바지의 유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의 회고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그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후계자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백성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를 어떻게든 평가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를 믿고 따를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가 결정나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내년이죠. 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약간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이런 게 야당이든 여당이든 자기 당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감이 없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려고 그 난리를 쳤잖아요, 올해. 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분은 우리나라 정치를 모르는 분이에요. 예? 그분이 대통령이 된다고 단순히 그예요. 자기 당에서 인기 높은 사람을 영입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게 어떻게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탁월한 리더를 세우는 게 꿈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모세 뒤를 잇는 게 여호수아야? 와, 그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지? 근데 여호수아의 자질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어. 왜? 모세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잖아. 야, 그가 잘할 수 있을까? 믿고 따를 만할까? 평가를 내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적 권위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느냐? 그럼 오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모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는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이었죠. 애굽의 왕자라는 최고의 자리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라는 최악의 자리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상의 사람이라면 누가 이 나이 80이 넘은 노인을 그리고 살인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동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다음 후계자로 바로 여호수아를 언급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해온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밖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힘이 아닌 것을 깨닫고 있었던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며 여호수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쓰면 여호수아 앞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여전히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먼저 싸우고 계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아닌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함을 모세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삶을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은 이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역설적 표현 같지만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그냥 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모든 전쟁을 홀리워로 표현합니다. 홀리워.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성전. 이 성스러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략?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의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타락한 가나안 원주민들을 뭐예요? 진벌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 아들 하나도 안 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 아들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와, 우리가 400년 동안 어디서 헤매다가, 4대 동안 어디서 헤매다가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흘려 들었던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시 찾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직은 안 찼는데 그때는 찼다 이거죠. 지금이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 아주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멸하라. 진멸하라. 어느 것 하나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믿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겉으로는 사랑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믿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지옥으로 쳐넣는 하나님이야. 너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너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이방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기엔 영적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무슨 의미요? 그 우상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취하지 말고 그 문화들을 어떻게 해요? 바꾸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 홀리워,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계속 펼쳐요. 나중에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이죠. 두 왕국이 됐을 때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지도상에 보면 이스라엘은 요만하다면 모압이 이만하고 암몬이 이만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어느 한 나라만 해도 이스라엘보다 강한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들을 모으고 참모들을 모아서 전략을 세우고 화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략적으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했던 건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전략을 주시는데 그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그 전략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건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은 찬양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에 내세우고 뒤에 찬양하는 제사장들이 뒤쫓아가면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요. 그 뒤로요 뭐요? 군인들과 백성들이 행군하래요. 그럼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겠냐고요.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이 그대로 선포하고 그 다음날 전쟁이 시작하는 날 그대로 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가고 제사장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양락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았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만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에서 여전한 두려움은 있어요. 그들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호와의 복병이 성경에 그렇게 여호와의 복병이 모압과 암몬을 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었어요. 여호와의 복병이 과연 뭘까? 그죠? 예? 뭐 우리가 보면 뭐죠? 그 반지의 장 보면 왕의 기한 있죠?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영혼들이 왕 나와서 훅 쓸고 가니까 다 시체로 바뀌잖아요. 그런 걸까? 막 이런 생각하고 천사들이 우 나온 걸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복병이 뭐냐면 이거래요. 두 명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한 명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야. 그분이 그런 거야. 뒤통수를 딱 맞고 왜 때려? 그럼 나 안 때렸는데? 그럼 얘를 때리는 거야. 안 때렸다니까 네가 나를 왜 때려? 막 그래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남유다의 경제가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어려웠던 그 시점인데 그때 그 전쟁에 그들이 버리고 간 그들이 놓고 간 그 물품을 3박 4일 동안 거둬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에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그런 전쟁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아예 전쟁을 안 일으키려도 되잖아.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뭐하게 해요?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냥 평안하게만 흘러가 보세요.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버릴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삶에 위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터까지 안 나가도 됐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찬양 부르게 하면서 나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남는 그 전쟁의 많은 수확물들을 그들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가 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나이 많은 살인자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자질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느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말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얘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만 따라가라. 아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뭐 엎드려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냥 해라. 그냥 해라. 왜? 하나님이 결국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예. 2절 보면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이게 성전을 뜻하는 성경의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했던 때는 뭐예요?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강했던 때는 다윗과 솔로몬 때 외에는 강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늘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남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요즘 그 TV에서 그 최수종님께서 이제 왕 하시다가, 그분이 다 하셨잖아요. 고려도 건국하시고 이렇게 그분이 다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분이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임진왜란의 이순신이 되셔서 나라를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CCTV랑 중국의 CCTV랑 같이 합작해가지고 임진왜란 1592 이게 5부작 드라마를 지금 해서 3부까지 했는데, 저 열심히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번 주에 할 줄 알았더니 추석이라고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이제 4부 5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건 단순히 이순신 장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됐고 그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게 됐는지, 그 모든 것들을 좀 같이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다루는 건데, 일본에서 조선을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조선은 그동안 한 200년 동안 전쟁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조선은, 그러니까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래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문집을 구해요. 어문집을 구해가지고 그 어문집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감이라고 나와요. 이 상감이 뭐냐니까 조선의 왕을 상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조선의 상감은 칼을 잘 쏘냐, 활을 잘 쏘냐, 이러니까 조선의 상감은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글만 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됐냐고. 그러니까 조선은 몇백 년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어서 칼 쓰고 활 쏘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고 글 쓰는 사람들 막 인정해 준다. 그랬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막 비웃으면서,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강하게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명나라를 치기 전에 조선을 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세를 볼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보지 못하고 언제든지 수비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정세가 어렵고 위기 아닌 위기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 모든 것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그것이 성전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 아멘. 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7절 말씀 보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잠시만요. 제가 전화가 오는데 아무래도 차 때문인 것 같아요. 창규 좀 받아. 예. 예.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도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표현은 오직 여호수아에게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느꼈을 부담감이라는 것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표현하면 신경과민과 같은 모든 질병들이 막 그때부터 생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같았어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200만 명을 이끌어 가라고. 그래도 뭐 나라라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나라도 아니야, 그죠? 예, 땅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가 싸워서 땅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이 말을 어떻게 믿냐고요? 예? 공수표도 이런 공수표가 어디 있냐고요? 예? 내가 너 지금부터 함께 해준다니, 네? 야, 40년간 어떻게 생활했는지 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40년간 우리 광야에서 쌩 고생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늘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축복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날 똑같은 거 40년간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예?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요? 니네 광야에서 생활을 뒤돌아봐. 너의 40년 동안 다리가 부르트지 않으며. 다리가 부르트진 않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니네가 그렇게 걸어 다녔는데도 다리가 안 부러졌잖아. 이게 뭐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축복 같아요? 40년 동안 한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의복이 헤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축복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예수리 보러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오라고 하면 예수리는 괴로울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리는 헤어지지 않는 그 옷을 뭐예요? 일부러 찢었을 거예요. 새로운 디자인으로.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찢은 부분이 다시 메꿔지는 거예요. 헤어지면 안 된다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메꿔주면 엄청난 혼란이죠. 예. 이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그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네가 리더가 돼야 돼. 네가 대통령이 돼야 돼. 네가 지도자가 돼야 돼. 어마어마한 부담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모세가 했던 일보다 더 크고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만큼의 능력이 없다고 그는 여긴 것입니다. 40년간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던 모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의문이 과연 여호수아가 그만큼의 카리스마를 또는 권위를 발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자를 물려줄 때 아주 멋진 대관식을 치르죠. 예전에 영국 황실에서 결혼식을 할 때의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화려하게 진행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뭘 해요? 생중계를 하죠.
여러분들 교황을 새로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교황에서 새로 생길 때도 여러분들 그걸 뭐라고 하던데? 잘 까먹었는데 그게 투표를 해요. 전 세계 추기경들 모여서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인가가 나와야 되는 건가? 막 그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검은 연기가 나오면 투표용지를 태우는 거예요.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안 된 거예요. 하얀 연기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교황이 세워지는 거죠. 그때 그 교황의 대관식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여서 그걸 보고 있고 전 세계로 생중계로 나가요. 전 세계로. 저도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교황의 대관식 때 두르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5억기에 해당하는 그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와 옷으로 치장되어 있다고.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네일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아니라 소울이죠. 예. 소울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언밸런스예요. 쇼예요, 쇼. 예. 쇼. 예. 여러분들 그렇게 화려하게 왕권을 물려줘야 돼요. 예. 왕관, 인장반지, 옥새, 또 왕의 보좌, 왕의 망토, 그리고 통치를 상징하는 금으로 된,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된 지팡이 등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야만이 백성들이 다음의 왕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려한 대관식도 없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물려줬던 단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전부였다고요. 세상의 권위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권위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화려한 권위는, 그 뛰어난 권위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권위는 정말 보잘것없는 대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대관식을 가장 위대한 대관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해주고 전해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려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 한 분이에요. 아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죠? 이 기름 부으심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죠?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에서 이루어진 정말 보잘것없는 대관식이라고요. 양의 뿔에 뭐요? 기름을 가지고 와서 부어준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그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을 때 훗날 그가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그 가족도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위대한 왕 다윗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보잘것없는 기름 부으심의 대관식,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장면,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것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 대관식을 통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미리 싸우심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주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대하는 한 가지는 뭐 대단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 예배를 통하여 뭔가 내가 에너지가 업된다든지 뭐 그런 거, 예? 뭐 내가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된다든지 환상이 열려서 보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면 세상의 대관식. 그래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졌다라면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사람을 실종했을 때 찾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핸드폰의 위치 추적 같은 걸 통하죠. 그런데 그 핸드폰은 내 몸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아이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틀 뒤에 그 아이폰 찾기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단 이틀 만에 홍콩으로 가 있더라고요. 아, 정말 대단하게 빠른. 제가 지난주에 제 아이패드를 순간 어디에다 놨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여정을 막 다 생각하면서 제가 계속 생각했거든요. 제가 웬만해서 물건 같은 걸 잘 안 잊어버리는데 요즘 간혹가다 이렇게 빠뜨리고 다녀서 지하철 2호선 그때 제가 갔던 게 신촌역 롯데리아 그리고 이렇게 몇 군데가 생각이 나서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없대요. 분실물 센터도 뒤져봤는데 없대요. 그러다가 번뜩 생각난 게 뭐냐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제 아이폰을 가지고 아이패드 위치 추적을 켜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알람을 딱 눌러봤어요. 그랬더니만 교회 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띠리띠리. 그래서 여기 있구나. 제가 오자마자 그걸 가장 먼저 꺼내서 어디다 놓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딱 열어본 거 없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가방이 없다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예. 나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못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거 이상의 무언가를 주면 그건 교회로서의 기능이 퇴보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되게 기대감을 가졌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 안수를 딱 받는 그 순간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니까요. 안수를 딱 받는 그 순간 막 영이 갑자기 임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세 명의 목사님들이 감리교회 보면 감독님 그리고 감리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명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이 안수를 하는데 제 기억은 한 분이 이렇게 약간 이게 뭐죠? 이게 다한증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나 완전 축축한 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쁜 것밖에 못 느꼈어요.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되어진 그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끝까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전쟁을 앞두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요단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벗개를 맨 사람들이 발을 먼저 딛게 해라. 그래서 발을 먼저 딛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됐죠?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물이 떨어지듯이 흐르는 거예요. 위에 물줄기가 막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해까지 흘러가는 물줄기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또 뭐합니까? 그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숙제가 뭐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땅이에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땅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단체로 할례를 행해요. 그때가 뭐예요? 치기 가장 좋은 때예요. 근데 거기서 뻐젓이 공격당할 걸 알면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니까 여리고성에는 뭐예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쟤들은 무슨 깡이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나더니만 이제 회복되자마자 그들이 뭐예요? 여리고성으로 오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돌겠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누가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들이 승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하시며 홀리 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둬야 되는 그 승리를 거두게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전쟁은 끝나 있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두렵고 떨리고 놀랍고 걱정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안 되지 않다요. 돼요. 그 순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싸움을 행하셨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너인팅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봐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본다니까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거야. 아멘?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 청년들의 인생 누구랑 결혼할지 모른다니까요. 예. 지금 그놈이랑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예. 예. 딱히 기원아 너를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예. 예. 아닐 수 있는 확률이 크다니까요. 예. 왜냐하면 통계자료에 의하면 군대 간 사람들의 90%는 깨집니다. 예.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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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지금은 이게 뭐 저주 같고 이렇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게 축복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은 몰라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부터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밤잠을 설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염려함으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걸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여전히 좀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 뭐가 발동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실 거야.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도착했을 때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